기대라고 합니다. 어떤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죠? 기대 앞에 펭수가 기대하죠. 기대가 컸는데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도 더 커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기대가 너무 컸었어. 왜냐하면 누군가 오실 거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 유대인들도 늘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제 그분이 오셨다는 이제 소식이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컸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나 이런 자기들 함부로 했던 나라들을 싹 없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예수님 또 왕 같은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품위 있고 멋있게 오실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빼빼한 사람이 오신 거야.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 특별히 죄인, 세리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예 상종을 안 했어. 혼혈족들, 특별히 더럽다고.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다 어디야? 그런 데만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실망하는 거야. 결국엔 그러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런 소식이 들으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죽인 거거든요,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현상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본문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기대가 이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런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는 거 알아요? 되게 관찰 많이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뭐 코로나 이런 거 터졌을 때 오히려 교회가 계속 집중되고 이목이 막 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뭐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또 눈여겨보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럼 물론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아픔들, 그런 공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예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지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했고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진짜 형제. 그 잘 알았던 야고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기록한 게 야고보서예요. 근데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한다? 뭔가 움직인다. 뭔가 행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전체적으로 그걸 내용을 정리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픔이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야고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 때 사람들로부터 막 안 좋은 일을 당했잖아.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이 버티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야고보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같이 봤으니까. 그런 야고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함께 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한 말씀이 야고보서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런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오늘 5장 7절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을 다시 볼까요? 앞에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네. 그래서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뭐예요? 참아라 이렇게 나오죠. 길이 참아라. 두 번이나 그러죠. 길이 참아라가 두 번 나와. 두 번째 줄 앞에, 세 번째 줄에도. 그러니까 뭔가 반복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일단 뭐해라? 믿는 자로서 길이 한번 참아봐라 요거예요. 길이 참아라. 그러면 5장 7절을 우리가 봤잖아. 근데 5장 7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에 뭔 내용이 있는 거지.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면 그러므로가 없었으면 그냥 형제들하고 바로 시작인데 그러므로면 앞에 뭔가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부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위쪽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볼까요? 성경을 보세요. 이건 안 치지 않았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목사님이 읽을게요. 그냥 쭉 내용 보면 알 거예요. 어떤 일인지.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어떤 부자들한테 내리는 경고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부자들한테 어떤 경고를 했는데 그 부자들이 어떤 부당한 일들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했죠. 월급도 제대로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특별히 의인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죽였다. 이게 부한 자들의 삶. 그러니까 세상으로 어떤 권력을 갖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으로 충만한 자들이 믿는 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그 모습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늘 공격한다. 우리를 늘 집중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넘어뜨릴까?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이 참아라. 그럼 그런 길이 참는 걸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길이 참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나와요. 8절. 오늘 8절을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참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겠다 하다라는 뜻이 앞에 있죠. 굳건하다라는 뜻이 받침, 지지하다, 고정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음을 말하는 거죠. 그럼 결국엔 우리는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붙잡고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 오케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거에 휘둘거리지 말고 그런 순간에 우리는 더 뭐 해라?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무거운 돌에 딱 있으면 묵직하게 버티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석은 큰 바위예요. 묵직한 바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집을 짓는데 밑에가 튼튼한 거지. 그런 집은 어떤 집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까딱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반석은 나중에 신약 뒷부분에 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이 100% 있어요. 100%. 이건 안 당할 수가 없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럴 때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말씀 붙잡고 그냥 버텨보는 거예요. 오케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들어온 날 유독 회사를 가면 짜증나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되게 웃겨. 어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어떤 말씀에 우리가 은혜가 되면 꼭 은혜 받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거나 시험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 후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때부터 그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죠.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확 사람을 다 죽이겠다 계획을 잡았지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아에게 미션 하나 주셨죠. 그게 뭐였어요? 방주 만들어라. 그럼 노아가 방주를 한 80년에서 100년 그 사이 정도 만들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이랑 계산해 보면 120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80, 100, 120 뭐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뭐 계산을 해보면 한 80년 정도 된 것 같아. 목사님 계산해 보니까. 그럼 8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맨 땅에 배를 만든 거예요. 바다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80년 동안 노아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되게 축복해 줬을까? 잘하고 있다고 해줬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80년 동안. 뭐 1년은 뭐 그렇다 쳐. 뭔가 하는구나. 근데 그걸 2년, 3년 계속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 뭐라 할까? 손가락질하겠지. 저쟤 완전 또라이다. 뭐하고 있는 짓이냐. 지금 막 다들 먹고 즐기고 이런 시대거든 그때가. 풍요로운 시대. 다 그러고 있는데 혼자 지금 힘들게 뭐 하는 거야 맨날? 맨날 저거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 거예요? 엄청 불평했고 엄청 뭐라고 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흔들려서 안 흔들렸어? 성경은 노아가 말씀에 다 순종했다 이렇게 딱 나온다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방주 만들어라. 그리고 설기도면 딱 하나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80년이 넘게 걸릴지는 노아도 생각은 못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길이 뭐했다? 참은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물의 심판이 있는 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해요? 살게 된 거지.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은혜들을 좀 많이 맛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 가운데 길이 참았을 때 그냥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참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좀 많이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 하나 있으면은 그때 붙잡고 나가면 해결이 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니까. 그런 맛봄의 은혜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 이제 길이 참는 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너무 편안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버틸 수가 있는 거야. 왜? 또 그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도 까짓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아주 심플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길이 참고 경험하는 은혜를 많이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 길을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이 찾는 것이 결국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도 그 좁은 문의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할 때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대학교 들어가려고 그런 입시를 준비했을 때 백으로 총신대, 그러니까 신학교관요 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내가 고3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신대 총장으로 계셨어요. 지금 그림이 그려지죠? 학교 총장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나는 신학교로 가는 거고 나 아기 때부터 목사님이셨고. 그러면 목사님이 추천서 이런 거 하면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솔직히 시험을 잘 못 봐도 이런 추천서와 신앙생활하고 그때도 내가 고등부 회장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추천해서 기록해주면 성적은 좀 부족해도 그 은혜로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살짝 물어봤지. 가서 목사님한테 한번 그 얘기 하자마자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딱 거부했죠.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재수했잖아. 떨어지고. 그런 어떤 유혹들이 분명히 온다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근데 결국에는 재수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백석으로. 거기서 사모한다고 결혼하고 훨씬 좋아. 음악도 공부하게 됐고. 총신은 아직도 음악을 안 해요. 실용음악이 없어. 어찌 됐거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선택의 기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길이 참는 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해요? 계속 좁은 문으로 해보는 거지. 그게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그럼 왜 이렇게 또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할까?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8절을 볼게요. 8절. 야고보서 5장 8절 앞에 화면에도 있어요. 화면에 없어요. 거기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길이 참아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강림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근데 그날이 우리가 언제일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참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 오시면 그게 어떻게 해요?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참지 못하고 늘 넓은 길로 가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제 쇼킹한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때 가서 늘 참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기뻐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앞에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완전히 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더욱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길진 않지만 계속해서 참아내는 인생을 살라고 야고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런 청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길을 찾는 게 어떤 모습일까? 앞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두 번째는 원망하면 안 돼요. 9절을 같이 볼게요.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5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네. 길이 참는 거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8절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 다음에 9절에는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네. 원망하다라는 뜻이 앞에 있죠? 신음하다, 탄식하다, 불평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길이 참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신하다면 불평하지 말고, 물론 불평을 할 수 있죠. 그 불평은 하나님께 하고 서로 원망을 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원망하다 보면 생각이 선하게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사람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생각이 악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오히려 이럴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해라? 기쁘게 여겨라. 전혀 반대로 이야기했죠. 길이 참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볼게요.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뭐를 면할 수 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죠.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불평하는 거 누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뭐해라? 이 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분이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라는 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했던 그들을 풀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들어가는 과정 중에 광야라는 곳을 거치게 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게 민수기에 나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결국엔 불평하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가죠.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누구죠?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어떻게 해요? 말하는 대로. 우리들이 어떤 길이 참을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어떤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길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손해보는 것을 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손해보는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최고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져. 되게 손해볼 일이 많거든. 솔직히 우리가 따져봐도 그렇잖아요. 주일 알바하면 또 더 멀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어떻게 해요? 내 돈 내고 교회 옵니다. 내 시간 버리고 교회 옵니다. 근데 그걸 내 돈, 내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걸 누구한테 드리는 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세상적으로 볼 땐 손해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절대 손해가 아닌 거지. 이건 최우선의 모습인 거지.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거부가 돼요. 거부가 부자가 되네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 롯. 성경 보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도 부자, 롯도 부자가 됐어. 근데 각각 재산은 달랐어. 각각 재산 따로 관리를 했단 말이지. 근데 너무 거부가 되니까 한 동네에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당시 이제 동물을 키웠거든요. 동물을 키우려면 음식이 한정돼 있잖아. 근데 이 집 동물을 같이 먹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이 일어난 거야. 싸움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롯하고 어떻게 이제 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같이 다닐 수가 없어. 이 무리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할까? 롯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요.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갈게. 너가 저쪽으로 가면 난 뒤쪽으로 갈게.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걸 선택을 합니다. 먼저 좋은 건 누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롯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롯. 근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그 사건을 통해서 담겨 있는데 여기는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일까?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조카 롯에게. 10절을 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뭐있다? 넉넉하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디로 가요?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근데 소돔은 어떤 땅이에요? 그 뒤에 쭉쭉 나와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은 어떤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나오죠. 엄청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근데 그것을 누가 선택을 해요? 롯이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땅이 결국 어떤 땅이에요?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고 결국엔 나중에 그 땅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가서 롯은 구해요. 롯은 구하지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손해보는 게 지혜예요. 손해보는 게.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결국에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길이 분명히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그냥 손해보는 쪽을 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삶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 힘으로. 성경에 보면 그 일을 해내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누구냐면 오늘 본문을 계속 볼게요. 11절이요. 야고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 11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인물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11절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나오죠. 욥의 인내. 욥이 등장하죠. 욥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그래도 조금 들어봤죠. 욥은 당대에 되게 의로운 자였고 자식이 10명 있었고 재산도 많았고 늘 어떻게든 죄를 안 지으려고 자식들을 명절 때마다 불러서 예배드리고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예배를 가르쳤던 그런 귀한 가정의 인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죠. 사탄이 뭐라 그러죠? 막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 욥은 되게 의롭고 멋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뭔가 잘해서 저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욥의 목숨 빼고는 다 건드려라 이렇게 이야기죠.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건드려요? 욥만 빼면 되니까 욥의 자식을 다 죽이고 하루아침에 10명 재산을 다 망하게 하고 욥에도 온몸에 어떻게 해요? 악성 종기가 나게 해서 뭐라 그럴까 기왓장으로 살을 긁는 그런 상태로 욥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입술로 주님을 원망했을까 원망하지 않았을까?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욥의 아내가 보고 있다가 차라리 주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입술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난 그래도 예배한다 그러고 욥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한 인생을 욥이 해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킬까 안 회복시킬까? 회복시켜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물질의 배로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다음에 자녀를 똑같이 10명을 낳아요. 근데 당대 최고의 미인들을 낳습니다. 최고로 잘생긴 애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축복이 더 중요해요. 42장 5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네. 욥이 가장 큰 축복을 누렸어요. 길이 참았어. 원망하지 않았어. 버티고 욥의 수많은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너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다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참아냈어요. 끝까지 참아냈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요. 다시요 야고보서로 돌아올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길이 참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길이 참는 자에게 누구를 나타내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을 발견할 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신기하게 나를 알아가게 돼요. 왜요? 그분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무나 뻔한 원리 아니에요? 나를 만든 분이 나를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만든 분이 직접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다고요. 언제? 길이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청년 때부터 이런 주님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참아봐요. 손해봐요. 괜찮아. 불평 막 나올 것 같을 때 참고 그냥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은혜로 늘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